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은 아름다운 나라 두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함 없네. 산과 들과 골짜 모두 주의 것,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솜씨.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늘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늘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셨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늘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늘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늘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늘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밤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또 하나 성전을 울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 날,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온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며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좁은 길 공동체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앞으로의 목회 사역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듣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귀 있는 자가 듣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새 사람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모인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혹시 발견된다면 영적인 순발력을 발휘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를 만끽하며 회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 있길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이제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맹세를 지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기브온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장면이죠. 그냥 보기에는 이 거짓말을 한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에 합당한 처분을 받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은 여기에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또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싹 트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일도 못 갈 거짓말을 했죠. 기브온 주민들은 왜 이 3일도 못 가 들킬 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거짓말인 거 본인들도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언뜻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거짓말하면 더 괘씸죄로 처벌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백성들이 가졌던 확신은 뭐냐면 일단은 화친을 맺어 놓으면 그 화친으로 인해서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25절에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를 행해달라라고 말해요. 이게 어떤 보면 우리의 목숨 당신에게 맡겼습니다. 이제 당신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셔서 이 말은 당신은 우리를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뜻은 그게 아니다. 당신이 맹세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달라는 표현이에요. 왜요?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옳다고 여기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옳다고 여기는 가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우리를 처분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죠. 기브온 주민들이 거짓말로 속여서 화친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스라엘 측에서 그 화친이 원천무효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해서 기브온 주민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브온 주민들이 야, 저 큰일 났네. 여리고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졌네. 그 다음 우리 차례인데 불보듯 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네들 장로들끼리 탁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화친을 맺읍시다. 속여서 꾸며서 합시다.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땅땅땅 했는데 반론.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한 거 들키면 어떻게 되죠? 라고 제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측에서도 이런 주장을 할 법한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왜 화친을 했어? 라고 원망만 해요. 원천무효다 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놀랍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 어찌되었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맹세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들이 거짓말을 했던지 간에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다라는 것은 10계명의 제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 때문이라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약속이 돼버렸죠. 사실 이건 계명적인 부분이고 이 계명 외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자기들 눈으로 보고 건넜잖아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봤잖아요. 자기들 뜻대로 기분에 취해서 아이성 정복했다가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아이성도 정복한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공표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벅차올라요. 얼마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배신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배신할 수 없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기본 정서예요.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 앞에 나아갔을 때 화친하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줄줄이 꿰고 있었어요. 아모리 사람들과 전투한 일, 바사나 옥을 어떻게 했다는 일, 홍해를 건넌 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 기브온 주민들이 유심히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활 습성이나 계명을 알고서 거짓으로 속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면 자신들이 살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 순간 그 맹세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 하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는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이 약속을 지켰을까? 왜 맹세를 지켰을까? 그 반대급부는 뭐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거기에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로 맹세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맹세하셨고 노아와 아브라함에게도 맹세하셨습니다.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선배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본인의 언약과 맹세를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불러요. 그 언약이 기록된 책이 바로 우리가 보는 성경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네, 성경이 다 나오고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첫 번째 언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단순한 사실과 진리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내 죄를 다 담당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옛사람을 해결하셨고 나에게 새 사람을 준 거를 믿어라. 그 믿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권세는 무슨 뜻입니까? 권세, 파워입니다. 권세,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받았다고요. 그럼 뭔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이양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어떻게 이양됩니까? 우린 피조물인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이양되길, 온전히 이양되길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희생 제물을 드리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를 얻었고 권세를 얻었고 죄에서 해방하는 능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동시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되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을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의의 종노릇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약속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하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의 원수된 모든 것을 소멸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에요. 더 이상 옛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요. 근데 마귀는 속인다고요. 우리의 옛사람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법조문으로 된 율법의 계명을 폐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계속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사랑을 베풀길 원하십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자 맹세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나 어떠함 때문에, 나의 특별함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됩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거셨고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지키시기로 작정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지만,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이 내가 무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심이고,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동으로 오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맹세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신실한 하나님을 알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비록 상대가 거짓으로 속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 맹세를 지킨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고 듣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에 넘어져야 하겠습니까?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죄와 허물과 암담한 현실에서 벗어날 권리와 건세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그 권세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맹세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상을 바라보게 하는 마귀의 속임수를 차단하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눈 맞추며 광야길을 걸어가는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아름다운 나라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 날,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의 평화를 주신다. 그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맹세를 지켰던 이유를 생각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들이 생기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에게 새 사람의 삶을 선물해 주시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을 알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새 사람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이 미약한 재단에 믿음의 손길로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보시고 가장 큰 헌금이다 하신 것처럼 가장 작은 헌금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다해 드리는 이 예물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심을 주님 선포하여 주시고 또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되 차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맹세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좁은 길 걷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